제단을 쌓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 일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죠. 이제 모든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부터 이 모든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 역사의 뿌리가 이제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이 뿌리도 결국 1장부터 11장에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쩌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인공이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를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죠. 그러니까 데라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함께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가다가 중간 하란에 머물렀을 때 결국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 이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장소는 결국 어디입니까? 바로 하란이 되겠죠.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에서 이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 이 원래 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과 이 데라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거기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두 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디서 부름 받았다고요?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름이 어디시라고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바로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번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아주 그냥 신속하게 시행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이 뭡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고 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정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이렇게 꾸물꾸물되는
그런 그 이유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데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왔는데 이 데라가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려고 했겠죠. 근데 데라가 딱 멈춰가지고는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참 지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데라가 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여기서 가려고 하질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겠죠. 왜 데라가 중간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가야 될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뭡니까?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란, 이 멀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하란까지 왔으면 됐지. 뭐 또 더 가야 되느냐.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됐지. 이만큼 순종한 것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99%의 순종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사실은 그 1%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99%의 순종 아직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데라는 50% 순종했죠. 하란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여기 이제 여기 끝이 아닌가. 뭘 또 더 가야 되는 것인가.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분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부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그냥 같은 육지라면 모르겠는데 그 바다가 탁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바다를 건너면 이제 끝인데, 뭐 끝이라는 의미가 뭐 절망스럽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 데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도에 보시면은 유브라데강이라고 돼 있죠. 여기 또 티그리스강, 여기 희미해서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게 그 V자로 이렇게 유브라데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강, 이 갈대우르에서 하란 올 때 이 유브라데강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가나안을 가려면은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유브라데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건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데라가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세계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 이거는 참 그 의미가 깊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 바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거예요. 데라는 강을 건너지 못했죠. 데라 저기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히브리.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 히브리인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인 뭐라고요? 저 강을 건너왔다. 이곳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 강 건너 쪽 사람인데, 여기 쪽 사람인데 강을 건너왔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왔지만 이 데라는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 갈대아 우루,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멀죠. 멀지만 아직까지 이 갈대아 우르의 문명권에 속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자가 바로 데라였다, 그런 얘기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쭉 가기는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제자로서. 바로 데라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데라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적어도 이렇게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저 영원하고 더 소중한 것을 잡지 못한 그런 데라의 모습은 아닌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비로소 이제 쉬어야지,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하란까지 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도 이 데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떠나왔는데 마음이 떠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마음은 저기 갈대아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향을 떠나라. 아직 안 떠난 거다. 실제로도 아직 안 떠난 거죠. 그 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도착해야 비로소 이제 떠난 것이고, 그것이 진정 순종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여기 저 바벨론 여기 바벨탑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 바벨탑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가 다 이 문명이 발달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2 롯데월드 저거 세우는 것, 북한에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얘기죠. 다 이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문명으로 발달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 한 거예요. 왜 바글바글 하죠?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거기에서 뭔가가 있겠거니 하고 뭔가 혜택을 누려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복 받을 수 있는 장소는 거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진짜 복의 원천이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런 구절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갈대 우르에 살 때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야살의 책, 야살의 책,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 보시면요,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집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우상 앞에 이제 자꾸 이거 음식물을 갖다 놓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이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셨습니다, 우상을.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튼튼해 보이는 우상 손에다가 몽둥이를 이렇게 쥐어주고 나왔죠.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 아버지 데라가 들어가고, 이거 누구 소행이냐고, 누가 이 짓을 했냐고, 너 아브라함이 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줬더니 서로 음식물 먹으려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되고, 저 가장 힘센 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떼돌 부수고 혼자 남았다고. 그랬더니 데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네 무슨 나한테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 생명도 없는 신을 왜 섬깁니까? 저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우상을 왜 섬기는 겁니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저기 가나안에 가서 이곳을 떠나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야살의 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복 받으려고 만든 거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왜 구슬하고, 왜 점을 보고, 왜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다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이 진짜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 뭐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뭐 잘 되고 자꾸 그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면 가능하니까. 근데 진짜 복은 뭐냐? 내가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뭐를 해도 복인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해도 감사하고, 질병의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뭐겠느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뭐 불평하고, 이런 자는 복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뭐 겸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죠.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서 이제 그 75세에 이제 떠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언젠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 신앙인을 우리 부르실 때 3번 부르신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의로의 부르심, 세 번째는 천국의로의 부르심. 그래서 구원의로의 부르심, 천국의로의 부르심, 이거는 다 한 번씩 부름을 받죠. 근데 사명의로의 부르심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 번. 불렀는데 또 다른 데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계속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사명의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사명의로의 부르심,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그게 뭡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뭣도 모르고 구원받을 때가 많아요. 뭣도 모르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 이렇게 간구하고,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 사도행전 7장의 1차 부르심, 그때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뭐 부르심을 받아서 갔다, 이제 그런 내용만 나오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바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바라기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에서의 어떤 기쁨과 평강을 누릴 때, 그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제자로 지금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결국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침내죠.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죠. 마침내. 하마터면은 참 오지 못했을 뻔했는데 마침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좀 질질 끌려온 것일 수도 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마침내 들어온 거예요. 마침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참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고, 이거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요원해 보이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면은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 사해 바다죠. 중간에 세겜. 세겜이 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세겜.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 이 어깨처럼 생겼잖아요. 어깨. 어깨. 여기 이제 사람 머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세겜, 어깨. 여기. 그래서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이제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그리심산. 이 세겜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세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겜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한 가나안 도시, 이게 바로 세겜이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 쌓고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바나입니다. 바나. 제단을 쌓고. 근데 이 바나라는 단어가 11장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건설. 바벨탑을 건설하자. 그 바나죠. 바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바벨탑을 쌓는 무리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 뭐예요? 인간 제일이죠. 자기 제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은요, 어떨 때는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왜냐? 열심히 살아가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기 좋잖아요. 바벨탑이 꼭 뭐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바벨탑은 제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데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것을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고 내가 복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잖아요. 아니, 애를 한 명도 못 낳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제단을 열심히 쌓다가 또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벨탑이 제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제단은 다시 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주는 그런 방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열심히 쌓아갔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방주는 그렇지가 않죠. 방주는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저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을 쫓아가시는 제단을 쌓고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